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금요 예배 때 못다한 베드로의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베드로처럼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절망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균형 있게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초인과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가지고 담대하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큰 결단을 한 사람이기보다는 사복음서를 고르게 읽어보면요, 베드로 역시도 제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뇌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처럼 왜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생업 현장이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베드로를 찾아왔을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구와 강한 부르심이 있었지만은요, 그는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사실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도 한번 길을 따라 나서서 며칠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후에 하필이면 그날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에는 모자람이 있는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갈등이 심했을까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요, 이런 갈등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안드레와 달리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안드레와 달리 베드로에게는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부양해야 될 가족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는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장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요 필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자신이 직접 건사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장모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결혼한 미혼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는 홀몸이라면은요 어떤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광고 카피의 한 자락처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나십시오. 결혼 안 했으면은요 내일 당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확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은요 마음을 이끄는 대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결혼을 한 부양 가족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지만은 그 은혜의 마음을 순종할 경우에 가족들이 지게 될 물질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또 육신적인 부담감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쉽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렇게 주저하거나 이렇게 고심하는 걸 보면은요 믿음이 없다고 막 나무라시고 뭐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놀랍고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나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누가 채워주시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과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중직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참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생기는 물질적인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선뜻 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자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지경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떤 보상을 약속해 두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업을 버리고 가족 곁을 이렇게 한동안 떠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니까 좀 거룩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던 그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꼬드긴 장본인인 예수와 함께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속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을 흘기는 베드로의 부인의 서슬퍼런 눈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며칠 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메어 달리면서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빠 뭐 했어? 수없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더 무서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딸내미를 버리고 집을 떠난 야속한 사위를 바라보는 병든 장모의 눈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뻔히 예상되는, 이런 충분히 예상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약하신 예수님은요, 하필이면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고 12제자를 다 끌고 베드로의 집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니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무리수를 던지신 것일까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자로서의 평안한 삶, 누구도 제자로서의 정말 합당한 열심히 어린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족과 그와 지금 함께 왔는 12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집을 주님은 방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집을 떠났던 그 사위를 향해서 눈총을 보내고 있던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장모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모는 육신적인 병이 고쳐졌다고 할지라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위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자 이 장모가 무엇을 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이 나은 장모는요, 그 즉시 일어나서요, 거기에 찾아온 예수님과 베드로와 12제자와 거기에 함께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약하게 살았던 장모가 일어나서 10사람, 아니 20사람, 10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요 거뜬히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하셨느냐? 장모가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한 사람 몫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을 완전히 바꾸어서 20명, 30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베드로의 빈자리를 거뜬히 채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늙고 병약한 장모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장모는요, 아니 베드로의 부인은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넉넉히 베드로의 빈자리를 채웠을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는 그 경험을 먼저 시켜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온 밤을 새워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날 아침 어떻게 됐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쓰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베드로가 결단하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또 세우셔서, 불가능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약속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의 가정은요, 결코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정말 걸식하고 빌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임했고 그 자손들은 복을 받고 잘 됐다는 것을요, 다윗이 확실하게 보증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과연 나의 빈자리, 나의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요, 선택하려고 하면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너의 빈자리, 너의 빈 공간을 채워주겠다. 단순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엄청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요, 먼저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리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무한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단순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거는 형 아론을 통해서 커버가 되었지만은요, 자기가 돌보아왔던 가족들을 떠나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모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함으로 통해서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땠느냐?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 다행히 가정이 안정되고 모세는 2명의 정말 잘생긴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그런 뜻이고, 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첫 아들 이름이 뭐냐? 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이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아들 이름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고장 게르솜,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에 모세는 항상 아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항상
태어난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로서 곁에 있고 아비로서 빈자리에 고통을 하나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늘 빈자리를 가진 나그네처럼 공허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나그네서로 외로운 가정인데 내가 떠나가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모세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모세가 결정하고 나서 아들을 또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엘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그 다음에 리라는 말은 나의, 에셀이라는 말은 뭡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놨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요,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외롭게 삽니다 이렇게 됐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내가 가정의 빈자리를 채우고 돌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내 자식, 내 가족을 돌보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 든 후에 옛날 일을 이렇게 회고하면서요, 참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일어났던 고백 중에 한 대목입니다. 다윗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요, 참 신통방통하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요,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사했습니다. 자기도 죽고 아들 3명도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적들은요, 이 사울 왕과 또 아들들의 목을 베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산 성벽에 옛날 말로 효수했습니다. 목을 잘라 가지고 장대에 걸어 가지고 효수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권력의 비정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요, 힘이 있지만은요, 죽은 권력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권력자의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요, 아들들 가운데에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지 않는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요나단을 축복하셔서 그의 아들만은, 이 덜 떨어진 그의 아들만은요, 어떻습니까? 걸식하지 않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무비보셋을 찾지 않습니까?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떻게 있는가? 다른 사울 왕의 자식들은 다 죽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내 친구의 자식은 어떻게 되었을까 찾아보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자식들은 다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무비보셋만은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 곁에서 정말 자기의 아들 왕자들과 같이 그렇게 평생 섬기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구나. 의인의 자식만, 그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도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아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더니만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는 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책망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본다면 당장 너 나라를 절단내고 결단내야 되겠지만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봤기 때문에, 의인 다윗을 보기 때문에 내가 너 대해서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겠다. 네 아들이 왕을 이을 때도 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지파라도 남겨가지고 너의 자식이 왕위를 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고 결코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정말 믿고 죄 많은 이 솔로몬에게조차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예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저도 힘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분입니다. 누구냐? 한국의 슈바이처, 우리 곁에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칭송받았던 여러분 장기려 박사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은요 평생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를 해주는 의사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는 원래 1911년 평안도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머니는요 이 장기려 박사에게요 참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잘 전하면서 이 손자를 키웠습니다. 키울 때 늘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새겼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 없다. 네가 의로운 씨를 뿌리면은 너도 그렇고 너 자식도 잘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을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키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어린 손자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방이 된 이후에 장기려 박사는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의학과 학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정말 인정받는 의사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장기려 박사가요 유명하고 인정받았느냐 하면 당시에 북한을 통치하고 있던 김일성까지도 감복시켜 가지고 북한 최초의 과학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억압이 본격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현실화되니까요, 이 장기려 박사는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1950년 12월 6.25를 틈타 가지고 차남인 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요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게 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어머니가 너무 병약해 하셔가지고 월남을 하면은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차남만 데리고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기려 박사가 그의 가족과 평생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평생 그의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들을 그때 데리고 오지 않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5년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살던 이 장기려 박사에게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985년에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빛낸 이 장기려 박사를 위해 가지고요 정부에서는요 이 장기려 박사를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1순위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기려 박사는요 정부에서 고향 방문단 소속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지하에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1천만의 이상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만 특혜를 받아서 갈 수 있느냐, 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정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장 박사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요 평생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평생 동안 같이 데리고 왔던 이 차남 장가용 씨에게요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이 남한에서 잘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을 늘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왔던 이 장가용 씨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까지도 서울대 안과 의사를 얻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남겨진 자손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 장가용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요즘에는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 가족에게 뭐 물건 같은 거 좀 보내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보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장기려 박사가 이런 지하의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네가 아무리 보내봐야 가는 거 보장도 못하고 네가 아무리 보내봐야 그거는 영향을 못 미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가 소천한 이후에 5년째 되던 2000년에 이 아들 장가용 박사가요 기회를 또 얻어가지고 정말 북한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2000년에 갔을 때 이 장기려 박사의 후손들이 40명가량 북한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뽑혀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가용 씨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당연히 월남한 가족의 후손이라면요 북한에서 박해받고 당연히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월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대부분 사는데
자기 자신의 가족, 장기려 박사의 가족은요, 40년 가운데에 무려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가 듣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가영 씨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 당하는 것이 없고 그 자손이 글식함을 받는 것이 없다. 총일통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IMF에 관한 영화가 국가 부도 사태인가 무슨 그 영화가 한국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IMF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의 10대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그 떵떵거리던 그 재벌들이요,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자식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남겨준다고 해가지고 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때의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자식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인의 자녀는 비록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과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